레위기서는 구약 복음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내용이 오늘 11장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아주 광범위 아닙니다. 이 11장 한 장만 1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용이 광범위하고 압축되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성경이 11장에 펴 있습니까? 예. 그 4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1절서부터 이 43절까지 이게 세상 애굽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서부터 이 43절까지는 들짐승, 날짐승, 물짐승을 이용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습관과 세상 구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부자 되기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야, 대단하네. 굉장히 영혼스러운 분들만 계시는구나. 그럼 가난해지기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 아무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부자 되고 싶은 분은 반드시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반드시 부자 되고 싶은 분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가증한 물고기들을 얘기할 때 이 가증한이라는 말은 원어로 얘기하면 싸게추인데, 싸게추. 근데 이 샤가추에서 비롯된 말인데 뜻은 뭐냐? 더럽고 또 오염되고 싫어하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 11장을 잘 공부를 해야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뭐예요? 선악과 문제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문제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물고기 오늘 말씀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어떻다고 가정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정태훈 전우사님이 나를 만나면 맨 미꾸라지 추어탕 많이 사줬어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지느러미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각각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류.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각각류는 뭡니까? 대표적인 물고기가 뭐예요? 개잖아요, 개. 그죠? 개. 지느러미 있는 고기가 어떤 의미이냐? 지느러미 종류가 몇 가지예요? 가슴 지느러미. 그 다음 또 뭐예요? 예? 크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등지러미. 그 다음에 또, 예? 그렇지, 꼬리 지느러미. 이건 뭐예요? 이거 하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배 지느러미 있잖아요. 배에 달린 거. 이 지느러미는 대충 설명할게요. 자세하게 하려면 이게 또 시간 많이 걸리는데, 지느러미는 쌍지러미가 있고 홑지러미가 있어요. 쌍지러미는 뭐예요? 가슴에 달린 거. 가슴이라는 뜻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을, 그죠? 이 쌍지러미라는 둘이라는 숫자, 이 둘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이 거룩, 구별되는 것을 얘기해요. 나누어진다는 거죠. 세상과 나누어진다는 의미에서 이게 거룩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배 지느러미는 뭐예요? 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배 지느러미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배. 근데 그 배 지느러미가 두 개 있듯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사기치고 또 투기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볼까요? 한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디도서 1장 12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고, 그죠? 땅 투기나 일삼고, 그죠? 뇌물이나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지느러미가 의미하는 게 지느러미 물고기의 동적인 거예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느러미 없으면 물고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등지러미는 뭐냐? 등지러미는 뭐예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몸의 균형을 딱 잡고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몸은 무엇을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무슨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이비 교회로 나는 할게요. 죽으나 사나 아이비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꼬리 지느러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앞으로 가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응? 이것은 순종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자 이 얘기예요. 오늘 뒷얘기가 하도 많아서 지느러미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중에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 말고 뭘 얘기했죠? 비늘을 얘기했잖아요. 비늘. 비늘의 용도는 뭐냐? 물고기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세균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비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느냐? 낚시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낚시 해본 사람이 없고. 목사님이 낚시를 하셨다고? 목사님이? 아니 해봐야 돼요.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그 비늘 없는 고기의 습성이 뭐예요? 예? 뭐라고요? 땅 밑으로 왜 들어가요? 미꾸리 같은 건 땅 밑으로 들어가긴 해요. 야행성 동물이에요. 밤에만 활동을 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야행성 동물이에요. 뭐야? 어둠의 자식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1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11절. 크게 읽으세요. 크게. 됐어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더니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안 믿더니 말씀을 안 믿더니 말씀이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없더니 어둠의 자식이더니 야행성 동물이란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은 이 비늘을 갖다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얘기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말씀이 비늘이 말씀이냐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기 때문에 전신갑주에 그게 비늘이에요. 지호, 전신갑주 아냐? 뭐야?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 왜 웃어? 내가 무슨 개그맨이냐? 전신갑주는 미늘이에요. 미늘.
비늘은 고기에 입힌 것이 그 미늘하고 비늘하고 비슷하죠. 비늘은 미늘이 아닙니다. 비늘은 세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균이 뭐예요? 나쁜 버릇이에요. 나쁘게 하는 나쁜 바이러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비늘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청각 기능이 있어요. 청각 기능이 없기 때문에 비늘 없는 짐승은, 물고기는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청각 기능이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순종을 안 해.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그게 사라입니다.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사라에게 하나님이 100세에, 그러니까 사라는 9살인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없겠다고 그랬어요?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오히려 웃었잖아요. 그 웃었다는 얘기, 조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비웃었다는 얘기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성적으로 자식을 낳아오겠다고 해서 누굴 집어넣었어요? 예? 그렇죠. 하갈을 집어넣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구예요? 지금의 중동 저 식구들이에요. 아랍.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면, 인간이 잘못하면 용서는 해줘요. 용서는 해주는데 그 결과의 책임을 안 져요. 아직까지 저 난리 버거지잖아요. 근데 저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어요? 안 돼. 저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언제 해결이 됐느냐? 주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된다니까. 인간이 잘못한 거는 용서는 해. 회개하면 용서는 해.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죄를 져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하셨죠. 왜?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뭐야? 이삭의 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될 것이라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후예가 아니라 이삭의 후예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될 것을 말씀하는 게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그죠? 이삭의 후예 중에, 그죠? 예.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 개가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지느러미 뭐 하나님 말씀을 듣대요. 규칙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걔는 어떻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면 삼천포로 빠질까 지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뭘까요? 개다리는 뭐가 찌개다리가 있잖아요. 찌개다리. 이 찌개다리가 욕심입니다. 죽이는 거거든요. 기업인이 임금을 체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로자는 죽어야 돼. 그 욕심이 찌개다리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꼭 그 체불 임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 믿습니까? 그러면 지느러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비늘을 얘기하는데 비늘은 이 청각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청각 기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지 멋대로 이성적으로 판단.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대한민국? 그렇죠. 이스라엘.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뭐라 그래요? 예? 그렇죠. 유대인. 유대인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지금서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참 똑똑해요. 따라갈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하도 많으니까. 예? 아인슈타인. 그죠? 상대성 이론. 핵폭탄을 누가 만들었어? 아인슈타인. 안 만들었으면 이 땅에 평화가 있었을 텐데. 그죠? 핵폭탄. 근데 쓰지도 못해. 딱 한 번 썼어요. 핵폭탄. 딱 한 번. 그건 일본, 그죠? 나가사키와, 예? 그렇죠. 히로시마.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 그 다음에 또 작은 아인슈타인. 누굴까요? 작은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장애인이시죠. 이분이 주장한 게 뭐예요? 빅뱅 우주론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빅뱅 우주론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서 저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예? 예수 얘기하지 않아요. 이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토마스 에디슨. 발명한. 그죠? 전기를 발명했죠. 전기가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는데 직류를 발명했어요. 전기 따마. 무슨 뭐 추궁기. 예.
많아요. 발명 왕이야.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 다음에 그죠? 유명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 미국을 움직이면 세계를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시온이가 왔구나. 너는 이놈아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거니까 조심해야 돼. 칼 마르크스 뭘 한 사람이죠? 공산주의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엥겔스하고 유대인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유대인이지만 뭐 종교는 영혼을 피폐시키는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소련 그죠? 지금도 있어요. 러시아 뭐가 있어요? 정교회가 있잖아요. 정교회. 러시아에 뭐가 있다고? 정교회. 정교회가 뭐냐? 발을 정자. 자기네만 옳다는 거지. 근데 이 칼 마르크스는 그죠? 공산주의 이론을 설파해서 그죠?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이 그저 러시아에 가서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그저 공산주의를 세웠단 말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IT계 쪽에 그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그죠?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 레리 앨리슨 이런 사람이 컴퓨터 방향 쪽으로 아주 대재벌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전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선불교. 애플이 왜 애플이냐? 뭐 그 애플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 중에 한 설이 애플 회사를 사과나무 가수원이었던 자리에다 세웠다 해서 애플이래요. 근데 그 사과나무였던 자리가 뭐야? 선불교 자리래요. 그래서 선불교를 믿는데요. 유대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는 공무상으로서부터 시작했어요. 공물장사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다가 아들이 5이 있는데 그 5 금융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지금 소유 재산이 얼마냐? 5경 7,400조.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는 5경 7,400조가 이게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가 돈 얘기를 합디다. 왜 지금 어디 먼 길 가는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해? 그랬더니 바가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게 누구냐? 로스차일드가 생각나더라. 로스차일드가 한국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JP 모건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금융업입니다. JP 모건 유대인입니다. 로스차일드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워런 버핏 투자가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틀리라서 말을 잘못하면 용서하세요. 투자의 귀재.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골드만삭스, 그죠? 들어보셨죠? 골드만하고 삭스하고 이게 동업으로 이 금융업을 설립을 했는데, 이 골드만의 이름은 마커스 골드만, 그 다음에 삭스는 사무엘 삭스, 둘 다 유대인. 리바이스 들어보셨어요? 리바이스? 리바이스 뭡니까? 예? 청바지. 리바이스 그 청바지가 유대인이 설립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게 청바지를 회사를 설립했는데, 제가 청년 때 그 청바지만 입으면 대단 인기였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있죠. 조스 있죠. 쭈라기 공원 있죠. E.T. 있죠.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찰리 채플린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찰리 채플린 무성영화 시대의 주역입니다. 얼마나 코믹하고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가졌어요. CNN은 어떤 방송입니까? 네? 우리나라 YTN 있죠? 뉴스 전문 방송. 근데 이 CNN이 창설될 때가 몇 년도냐면 1980년도. 시연아, 너 어디가? 날 버리고 어디가? 거기 앉아있어. 어우, 말 잘 듣네. 이따 나 좀 봐. 뉴욕 타임스, 그죠? 유대인이 창설했습니다. 이 CNN 같은 것은 1980년대 다들 뭐라고 얘기해? 미쳤다고 그랬어요. 되냐 방송이 그게? 왜? 뉴스만 하는데, 아니 24시간 뉴스만 누가 보냐 그거. 그런데 앵커들을 전부 어떻게 유대인들을 앵커들을 유대인 앵커들만 세워냈어요. 스타화해서. 근데 지금은 CNN이 어떻게 세계적인 방송이잖아요. 세계적인 방송. 그럼 앵커를 어떻게 스타화하느냐? 여러분 봉도환 씨 알아요? 봉도환 씨?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이 끄떡끄떡. 봉도환 씨가 TBS 앵커였어요. 근데 이분이 꼭 뉴스 끝말에는 시사적인 멘트를 해가지고 봉도환이 바라보는 오늘의 세계 해가지고 그 시사적인 해서 가슴을 찔끔찔끔 찔르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 시간만 되면 뉴스 보지 않는 사람들도 그 보고 그랬어요.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하고 완전히 스타가 돼가지고.
아주 뛰어난 동생이죠. 헨리 키신저, 외계의 귀재죠. 토니 블링컨 전 미국 국무장관,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방카 아세요? 아방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딸, 남편이 유대인입니다. 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죠. 똑똑한 민족. 그런데 가장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디죠? 예? 가장 저주받은 민족. 예? 그렇죠. 왜 저주받았습니까? 예? 더 크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도 그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큰 문제. 예? 예? 전산 크게 말해요.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 크게 말해요. 예? 한마디로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오직 구원은, 오직 천국은 뭘로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근데 유대민족은 예수를 이성적으로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시발이 어딥니까? 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럼 이 선물을 누가 받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받았잖아요.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 근데 그 선물을 누가 받아요? 야고보서 2장 5절. 읽어보세요. 누구를 택했다고? 가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여기를 한번 오긴 와야 되잖아요. 버스 타고 오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요. 와야죠,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뭐 수석 목사님, 나 선생이 돼본 적 없어요. 같이 공부한 거지. 그러니까 한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우리 저
정태훈 전도사님이 따님이 큰 따님이 요번에 신학교 졸업하셨어요. 예? 그분이 계셨어요. 지난번에 계셨어요, 그랬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려는데 오늘 오라고 우리 목사님 안 됩니다. 오늘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왔어요. 지난주에 오고 싶었는데 그런데 내가 뭔 말 하려다 잊어버렸네. 예? 목사님이 온다니까 내가 여기 온다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와서 가난을 감겨가지고 한 달 내 그 설명하느라고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응? 오늘 집사님 기도 중에 나 은혜 받았는데 기도 중에 예수님 제자 얘기 나옵니다. 그죠? 우린 다 누구야? 예수님의 예? 동의하시죠? 그럼 제자는 어때요? 예? 크게 말을 해요. 아침도 잡수고 오셨어? 예? 스승이 누군데? 예수님 부자야 가난해?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소유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34절 35절 읽어봐요. 소금이 짜지 않은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짜지 않은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가난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왜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냐 말이에요. 부자는 이미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여야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불렀어? 고린도전서 1장. 이 내용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세요. 똑똑한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똑똑합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26절 읽어보세요. 26절. 네, 많이 배운 사람 많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많지 않아요. 나같이 어수룩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요. 학력 많은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이번에 지호가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제가 똑똑하잖아요. 대학원 가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지호가 대학원 가려고 그러니까 오늘 아주 왔길래 아주 무릎 꿇혀놓고 다짜고짜 얘기했어요. 너 갈 거냐 안 갈 거냐. 마음에도 없는 걸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턱 밑에서 얘기를 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호 너 지금도 마음이 몰라 안 되네. 크게 응? 안 가겠대.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뭐해? 주의 제자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너무 똑똑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봐야죠. 예수를. 근데 이성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마리아가 외도를 통해서 났다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로 났다는 거예요. 똑똑한 놈들이지.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걸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똑똑해요. 성령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잉태될 수 있느냐.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수는 뭘로만 볼 수 있어? 믿음으로만. 얼마나 모욕적인 거야. 마리아가 예도를 통해서 났다는 이 모욕적인 거, 이건 지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보고 불만할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해서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똑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있나 봐.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협회 회장이 누구예요? 예? 네, 정명규 씨. 정몽규. 이 틀리면서 발음이 안 나옵니다. 4선, 3선까지 했는데 이제 4선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못하게 4선은 포기하시라.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예, 깊이 수고하겠습니다.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정쩡한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이스라엘 이 민족은 너무 똑똑해요. 세계를 움직인다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세계를 칼 마르크스. 여러분, 공산주의가 실행된 성취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르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왜 거짓말이냐? 공산주의가 항상 내건 말이 뭐예요? 평등인 거거든요. 평등합니까? 노멘클라트라. 이 노멘클라트라가 뭐예요? 공산주의 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북한 백성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예? 그러면 평등한 겁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이 칼 마르크스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제 버스에 타고서 오다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저 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전도하려다 내가 밀렸어. 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 핵전쟁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쟁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산이에요. 방산. 한국 무기를 아주 세계에서 알아줘요. 여러분, 전쟁은 무서워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근데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 예? 김정은? 맞아요, 김정은이. 왜? 김정은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 김정은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다 빼기고 잘못하고. 우리나라가 북침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김정은이가 쳐들어오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쳐들어오겠어? 잘못하면 지가 다 뺏겼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방심하면 안 돼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말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너무 똑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가난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가 옷을 벌거벗은 걸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벌거벗은 줄 몰랐잖아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보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영적인과 육적인 것은 반비례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보여집니다. 예? 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어. 예수를 믿는다고요?
말이 성립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예?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 가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가난해야만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가난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우리 목사님 자꾸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예? 없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